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 십계명 학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제 3과 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이 십계명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나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되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누가 직접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제가 힌트를 드렸죠. 큰 죄부터 작은 죄로 내려갑니다. 제일 큰 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의 다 외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십계명은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이 십계명대로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이런 십계명의 계명들이 나의 영적인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이런 회개의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었는데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격에 맞게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3계명입니다. 제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령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쓰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망령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같은 단어를 여러 성경 역본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그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를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도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는 이 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브라는 단어는 거짓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없을 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호칭을 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이 동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개나 닭이 많이 등장하죠. 원수라는 막 말도 안 되는 칭호를 그 사람을 향해서 내뱉으면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환멸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칭할 때 그렇게 좋지 않게 평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아지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부릅니다. 뭐 해피야, 머리,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뼈대 없는 집안 사람들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근데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조남을 말할 때는 종자, 현자 쓰십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모를 존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말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요,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아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글자를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만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백종현님이면 비읍, 지읒, 히읗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감히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을 호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그러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쓰다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손을 씻고 때로는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다시 그 이름을 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마음만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코람데오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내 앞에 그 위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그분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요,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보다 부모들이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마치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참 미안한 말씀이시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마음을 단디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젊은 며느리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하고 달려들어서요, 시어머니 막 혼내는데요,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하면 부모한테 달려들었던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한테도 달려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당하셔서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의 모습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가깝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 이거 안 하시면 저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협박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를 친근하게 대하는 것과 존경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만 부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는 그런 언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끝난다면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들은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정말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경외심이 드는 말, 존경하는 말,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자동적으로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의 마음 없이 그저 우리 입술 가운데 음악적으로만 노래한다면 그냥 자기 감정이 중심이 돼서 자기 만족으로 노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3계명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말도 경박하게 되고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경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한 마음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험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만 찾는 한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영혼은 어느 순간부터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을 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내 생명의 이탈권을 쥐고 계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셔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을 잘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고 우리 신앙이 정립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